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절과 26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는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손길을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는 강력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것만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가 그냥 단지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파급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전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실패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성공,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현재의 이 실수, 현재의 이 실패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런 패배가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쪽집게로 딱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답만 딱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실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솔루션까지 그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들,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 창고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가운데 일부를 누군가가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복한 것을 전부 다 해결해야지만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갖는 것,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좀 즐거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그들은 모든 전리품들을, 은, 금, 동, 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착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간이 착복한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 지금 아간이 숨긴 게 뭐냐면요, 바로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켈과 금 50세켈을 그는 착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기서 세켈이라는 단어는 무게 단위였어요. 그리고 1세켈은 지금의 11.5g에 해당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200세켈을 그가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는 2300g을 훔쳤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금 50세켈은 약 585g 정도 그가 금을 숨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은 지금 1g당 98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이 980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2.3kg는 약 230만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585g은 지금 돈으로 환원을 하면 153돈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금 시세로 이것을 가격을 환산을 하면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 착복한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약 5,2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5,230만 원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적지 않은 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 그리고 여러분 부유했던 그 성에서 얻은 여러 가지 많은 전리품들에 비하면 지금 이 아간이 숨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작은 것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 자기 몸속에 숨겨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숨겨서 가져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금액, 많은 큰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간은 지금의 이 모든 것들, 은과 금을 가져오면서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조금인데 뭐. 이렇게 많은 금액들, 엄청난 금과 은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고 있으니까, 전에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고에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아주 눈꽃만큼지도 않은, 눈꽃만큼에 해당하는 이 작은 것들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겠어? 뭐가 큰 사건이 일어나겠어? 무슨 큰 재앙이 오겠어? 아마 여러분 아가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작은 죄였어요. 아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큰 죄겠어? 이런 죄 갖고 무슨 하나님의 큰 징벌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그 작은 죄를 무지막지하게 큰 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성의 전투, 모든 전략과 그리고 모든 계획상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할 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작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수아 7장 15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큰 일이야? 이게 무슨 큰 죄야? 이게 무슨 어쩌면 엄청난 큰 무슨 대역죄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망령된 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아간이 지었던 이 죄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는 우린 철저히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에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작은 죄야,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납득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죄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삶과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과 여러 가지 민법과 여러 가지 상법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려는 의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수없이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아주 여러분 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납득이 되냐 안 되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그것이 성문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 그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인간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핍박을 받는 모습, 조롱받는 모습, 여러분 짓밟히는 그 모습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도합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39명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목의 왕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어느 누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가장 부강한 국가를 만든 나라였어요. 가장 여러분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었고 그 시대 사람에게는 여러분 넉넉함을 선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악한 사람이다,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떤 여러분의 죄일지라도 그것에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죄의 무서움은 아주 작은 단계의 죄를 내가 타협을 하면 그 죄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죄를 내가 수용을 하고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 납득되어져 버리면 그 윗단계의 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내가 수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가책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찔림이 없는 그런 여러분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죄로 함께 여러분 유혹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예민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리고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착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호수아 7장 12절입니다. 후반절만 읽어볼까요? 색깔 칠한 것만 시작.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착복한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좀 추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그거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좀 주님 너무 선 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어떤 토시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다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 뽑고 뽑아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제비뽑기의 대상자가 돼요. 결국 아간이 들통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간은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간을 지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간은 수많은 사람들만 속이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지목될 때까지도 그는 자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모르면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꼭 꼬집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했나요?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아간이 가졌던 모든 그의 소유들을 전부 다 아골골짜기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불태웠고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토록 무서운 죄인가? 그토록 여러분이 이렇게 징벌을 할 정도로 이 죄가 엄청난 죄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납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옳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 모든 여러분 식구들을 발로 돌로 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인권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보호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만큼은 죄의 안에 있을 때는 때로는 여러분 인권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끼리는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화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는 것을 내가 이런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들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쓰실지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떠한 큰 실패와 장벽을 만났을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 작은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를 다시 한번 수고를 거기에 더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내가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이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26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지만 놀랍게 여호수아 7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진노 가운데 실패가 있었고 엎드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답을 찾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 모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모든 여호수아의 엎드림과 그 모든 해결을 전부 다 요약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그 모든 행함, 모든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고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2-3천 명만 보내던 아이성에 이제는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성을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추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 실패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역전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해서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찢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